있도록 먹기 위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요. 5월 22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은 남편으로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기념일이고, 둘째는 아내 생일이고, 세 번째는 아내의 기분이다. 아내의 기분을 모르면 맨날 혼난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야, 상남자시네, 상남자. 대단하시,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혼기념일 뭐 하면 좋겠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그 음성의 영빈관 있잖아요. 그 영빈관에서 짜장면 코스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게 한 2, 3년 됐거든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기를.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라 그 먹는 양이 좀 돼서 충분히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려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길래 전화해가지고 영빈관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갈 건데 괜찮냐 그랬더니요, 최소 4명 이상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참으로 5명이에요. 딸이 3인데요. 다 어려서, 그래서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미루다 올해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것도요 혼란했어요. 혼란했어요. 저희 딸내미들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사춘기라 집 나가는 걸 싫어해요. 진짜 막 달래고 어르고 협박해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 당시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아마 결혼 한참 지나셨죠.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님들이시니까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참 전의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할 때 기억나는 건 딱 2가지였어요. 첫째는 저희 결혼식 날 비가 왔다는 거 하고, 결혼식 때 내가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결혼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그냥 잊지 말아야 될 그냥 특별한 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잊지만 않으면, 혼나지만 않으면 되는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기적과 기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정말 많아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만나와 배추나무 사건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불평불만이죠.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에 한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증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삶에 체험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불평불만이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건요, 기적도요 매일 되니까 일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매일 기적이 되니까요 이제 그게 일상인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런 기적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란 증거를 가지고 따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증거를 보고요, 그 사람들이요 그 선지자들 따라가는데요, 심지어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아세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따라가요. 그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가는 걸 가지고 저는 저 사람들이 선택이 잘못됐다, 우리에게 천재 인류의 기회다라고 성경에 바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이 잘 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사역들 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와 제사장, 뭐 어렵지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제가 이 말씀 택하는 거는요, 요 번제를 드려라,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여러분들 비교할 때 보면요,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서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특별히 세운 것도 아니야. 혈통으로 가는 사건들이에요. 더 재밌는 건 선지자는요, 사람을 이끌지만 제사장은 사람을 이끌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꾸 재밌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을 세울 때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징표로 주신 게 있어요. 징표로. 그게 뭐냐면 의복이에요. 의복.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쫙 보면 여러분들 의복이 갖는 의미가 참 남다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복은 몸을 가리고 몸을 보호하여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의복은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배신의 의미고 속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의복을 받았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입혀 보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을 때 그들이 불쌍하니까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가 가죽옷이.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그가 썼던 게 뭐냐면 형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의 상징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속임에 되는 또한 결과가 돼요.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에게 정말 사랑의 증거로 채색옷을 입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형들이요, 어느 날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에서 발견한 증거가 이겁니다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들이 팔아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속아 넘어가요.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으니까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 겉옷을 증거로 요셉이 나한테 엄한 짓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의복의 의미는 속임의 상징이고요, 배신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아간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이 욕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 상징을 하나님이 하필 제사장에게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룩하지요. 거룩하고 귀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아론을 세우는데,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선임보다 후임이 그래도 좀 돋보이려면 선임만큼의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을 먹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지자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거, 그리고
시키신 일도 제사장을 세우시고 시키신 일도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선지자처럼 이끌게 하시고 선지자처럼 사람을 모아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우리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이라는 건요, 일상인 거예요. 그죠?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상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짜증도 부려요. 사람들에게 화도 내요. 근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매일 드린 정성을 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덜 담을 수도 있는데, 그 매일 드리는 삶에, 그 매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조금 피곤하고 지쳐서 예전 그 정성을 다 드리는 것보다 조금 소홀하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거저받으시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고요, 그들의 신앙이 달려있는 거,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못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요, 잘 보시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요, 보낼 때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 배경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보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미 현혹됐어요. 거기에 깊이 심취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에 빠지면요, 누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보내면 돌아와. 이게 희한해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한 번 어디에 빠지면 바보가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없어요. 그냥 사람만 보내면, 하나님의 사람만 보내면 다 돌아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제가 찾은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그냥 정말 지루하게 지겹도록 매일 예배하는 그 삶, 그 삶이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내가 지금 뭐 우상 숭배하러 가서 우상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아니 집에 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찾아주시나요? 안 되시죠?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된 말씀인데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하느냐 라는 거예요.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자,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라. 내 미간에 표로 붙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으러 냉장고를 열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저희 사모가 저희가 성적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지 지난주거든요. 저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닥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 닥달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상의 삶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요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라는 게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공유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길을 빠졌을 때 엄한 길로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일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듣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그가 생전에는 큰 잔치를 얼마나 많이 해요. 매일이 잔치였어요. 근데 그 옆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는요 움직일 힘도 없잖아요. 걔가 자기의 다리를 하려도 쫓아낼 기력이 없어요. 하나 한시에 둘이 죽습니다. 죽지요. 죽는데 재밌는 건 부자는 지옥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부자가 보니까 고통 중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자기만 느낄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가족들이 느끼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제가 살아나서 제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퍼져 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 있다. 그것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는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죠.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홍해 사건 아시지요? 홍해 사건 잘 보시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만히 보시면 그 대목을 보시면 그 기적의 현장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는 게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또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예요.
홍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도 홍해 가운데를 건너갔어요. 다만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 거죠. 기적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같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죠? 기적을 바라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흔들릴 때에도 내가 이런 증거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증거를 내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요. 다 기적을 또한 바라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건 기적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내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매일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성경의 최초의 인물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요 제가 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어드리면 참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없었다. 이게 원어 성경 직역한 걸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을 그는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함께 하루하루를. 그게 하루에 하루를 못해서 300년이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인 충청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제5여선교회 헌신예배에 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헌신이 남들이 보기엔 작을 수 있어요. 크지 않아요. 매주 헌신예배 드리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120주년을 기념해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무려 12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역사하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충청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김효태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하 귀한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셨고 함께 인도해 주셨고 함께 살아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 지금이 있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또 아버지 견디어 버티어 설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힘듦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다 이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셔서 이 역사를 이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남은 이 시간의 성도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들어주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여정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천국의 여정까지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여정의 완성을 이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